복이 있는 사람 네 번째, 오늘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를 참조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견디다 못한 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수금을, 즉 하프인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연주를 시키면 왕이 치유될 겁니다,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신하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데려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베들레헴에 살한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수금을 잘 연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새에게 양치는 너의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고 다윗이 사울에게 갑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그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그 이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고 낫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수금, 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특히 악령이 시달리는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구나, 이걸 아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인가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했는데, 바로 오늘 장면도 그런 장면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시편 4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뒤에 인도자를 따라 무엇에 맞춘 노래입니까? 현악에 맞췄다. 이게 수금입니다. 이게 하프입니다. 이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현악에 맞춘 시편은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시편 4편, 6편, 54, 55, 61, 67 그리고 76편이 이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시편들을 유심히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시편들이 많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임했을 때 다윗이 그 악령을 쫓아냈던 모습처럼 악한 영에게 자신이 낙심이 되고 거기에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을 내가 쫓아내야겠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야겠다, 그런 시편들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곤란 중에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곤란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전에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것 꾸미고 거짓된 것으로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님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인생들이 주님 있습니다. 6절에도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즉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 제가 삽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윗이 지금 곤란한 중에 있습니다. 부당한 공격과 아픔과 또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제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은 어렵고 부당한 비난으로 마음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에게 내가 간구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바로 그때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심령에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성경 원문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저의 마음에 심어주신 주님의 기쁨은 핵곡식, 포도주, 풍년의 흥겨운 저들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주 누운즉 마음이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여호와여, 제가 이렇듯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를 평안히 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상황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곤란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심령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금으로 주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이것은 외적 상태가 아니라 그의 심령이 먼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때가 추수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추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곡식이 풍성할 때 농부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기쁨과 감사로 11조를 드리고 또 감세제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릴 게 있으니까 뭔가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지금 반대입니다. 드릴 게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가난합니다.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4편의 내용을 시편 3편, 이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편 아닙니까? 시편 3편의 후속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내용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지은 시입니다. 많은 걸 빼앗기고 상실했습니다. 남은 건 눈물과 한숨뿐입니다.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풍성한 추수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더 큽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이 더 크고 풍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주신 기쁨이 뭘까요? 무엇을 다윗의 마음에 두셨길래 다윗이 이렇게 나는 기쁘다고 쫓겨다니고 있고 곤란한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해답을 봐야 되는데, 그 해답은 이 시편 4편에 나오는 문맥 속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그 본문의 문맥을 한번 우리가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를 들어달라 간구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의의 제사, 이건 올바른 제사라는 뜻입니다. 의의 제사,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문맥을 잘 보시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의지하자, 온전한 제사, 올바른 제사를 지금 다윗이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4편의 문맥을 보시면 다윗이 응답받았구나, 여기에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다윗이 받았구나, 이걸 직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망의 시간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가난하고 외롭지만, 감사제를 드리는 형편도 안 되지만, 상황도 고통스럽지만 의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는 내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한 인간적인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올바른 제사는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온전한 제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 먼저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먼저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속을 먼저 주님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8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막 대치합니다. 이제 곧 전쟁이 벌어져요. 누가 이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11지파를 갖고 있는 압살롬이 이깁니다. 다윗이 질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터를 시작할 때 다윗이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때 이 세 장군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먼저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이 임할 텐데 너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거야 라는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런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기쁨이 된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기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능력입니다. 지금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먼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기쁨, 내 마음에 드는 이 기쁨, 그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그걸 뺏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가난하게 하고 몸도 아프게 만들고 다 뺏어가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기쁨까지 다 뺏으려고 그런다고요. 그건 절대 뺏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기쁨, 그 기쁨을까지 내가 빼앗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기쁨까지 내가 빼앗기면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즉 곤란 중에 있을 때 8절에 평안히 눕고 잠잘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완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엿장수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엿장수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어린 시절에 엿장수를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 입구에서 이 가위소리를 내시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설레어요. 입에서는 군침이 막 돕니다. 엿장수의 가위소리가 어느 날 들리는데 그날은 저도 이상하게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엿이요. 그래서 집에 이게 뭐가 없냐 좀 살펴봤습니다. 마침 병이 몇 개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뛰어갔습니다. 아저씨에게 병을 몇 개 주고 엿을 받았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 저는 고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저씨는 엿을 주네요. 이 장면 저는 너무 신기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안 좋은 걸 주는데 아저씨는 달콤한 엿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엿장수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고문을 드리죠. 무거운 짐, 한숨, 고통, 눈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건 맨날 그런 거잖아요. 주님,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가난합니다. 우리는 힘든 것만 드리잖아요. 주님은 좋은 걸 주시네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드리지만 주님은 영광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나는 곤란 중에 있다는 거예요.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건 눈물, 한숨,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삽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과연 무엇인가?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럼 이것처럼 놀라운 복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아주 유사한 일을 겪은 선지자가 한 분이 있어요. 그 선지자가 하박국이거든요. 이 하박국이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이제 몇 년 뒤가 지나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겁니다. 환란의 날이 막 임할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남유다가 멸망할 겁니다. 바벨론에게요. 이 바벨론의 군사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하박국이 두려워서 떱니다.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이제 나라가 곧 망한단 말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 함께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목하실 문구가 없을지라도라는 단어입니다. 없을지라도. 없습니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양과 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늘 1절에 나오는 곤란 중에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없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대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란한 가운데 계십니까? 눈물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가난하고 외로워서 너무나 불안해서 잠이 안 오십니까? 아들, 딸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쁨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여행을 하던 어느 성도님이 이제 주일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찾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던 교통경찰에게 물어봅니다. 가까운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더니 경찰분이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분이 아니 좀 가까운 교회를 알려주시지 저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말씀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게 진짜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를 그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있는 저 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항상 표정이 발도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비록 지금 예수님은 안 믿지만 저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밝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그 심령에
뭔가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게 의의 제사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나에게 준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요 수단이 아닌 거죠. 예배는 우리의 목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몸이 아파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와야죠. 바쁘니까 못 오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오는 거 아닐까요?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면 살아나고 예배를 드리면 회복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 남산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막 역사돼가지고 그 기쁨은 여러분 전염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 목장과 주일학교에, 이 지역에 그 기쁨이 막 전염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에 날마다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곤란 중에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